이번 주 강단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뭐냐? 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진리 맞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느냐? 그 이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 진리가 되어집니까? 인생의 답이에요. 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진리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옳은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소크라테스라든지 석가모니라든지 이 사람들이 유명하고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진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진리라고 하죠. 그러나 그 진리가 아니에요. 인생의 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 가지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그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죽여오셨다. 이 사단의 그 세력을 꺾어야 돼요. 사단 꺾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냐면 직분이에요. 하는 일이에요.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 권세 깨뜨려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인생의 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뭐를 자유케 하라는 얘기입니까? 자유케 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해방이에요. 그렇죠? 영적 문제, 죄의 권세, 완전히 종의 신분, 여기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끝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완전히 보장된 것입니다. 뭘로요? 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건 뭘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안에서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느냐? 이제는 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복음 안에 올바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렘넌트의 전체 플랜, 렘넌트의 전체 플랜. 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확인해야 되느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느냐?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는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왜 썼습니까?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증거는 뭐냐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믿는 게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얘기는 그분을 영접을 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그의 아들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끝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어려움도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한다?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게 확인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냐면 전체 플랜을 짠다는 것이 이게 뭐냐? 오늘 전체 플랜을 따라가는데 전체 플랜을 짠다는 이야기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나의 것을 찾는 거예요. 나의 것을 찾는 겁니다.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나의 것. 플랜을 짜는. 내 것이 없는데 나의 것을 모르는데 무슨 플랜을 짭니까? 나의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우리가 플랜을 짜더니 뭘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예비된 것이 뭐냐? 예비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아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렘넌트 7명이 전부 다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뭐부터 시작하느냐, 이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성공시켜야 되는 겁니다. 작은 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작은 일에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느냐, 이 답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다 끝났어요. 다 끝냈잖아요. 다 끝냈다는 얘기는 내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 끝냈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면 뭘 보는 거냐? 미래 것을 보고 가는 거예요. 미래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미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어요.
렘넌트들이요 전혀 참 다는 아니겠지만서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된 것, 하나님의 계획한 것, 이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에 대한 것이 보여지는 거죠. 전혀 준비를 안 해요. 그냥 오늘 그냥 사는 거라. 제가 오늘 다락방을 하고 왔어요, 오전에. 근데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많이 힘들게 해요. 어제도 뭐 아이가 집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러냐고 잠을 못 잤대요. 5시에 들어왔대요. 새벽 오늘 5시에. 어저께 5시에. 그저께 그랬어. 아이고. 근데 그걸 어떻게 케어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막 밖에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막 그냥 일도 저지르고 막 그냥. 그래서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그 뒷바라지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어떡합니까? 또 내 자식이니까 또 제대로 또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만 안 내면 좋겠대. 공부하고 잘하고 못하고 그건 아예 그냥 생각지도 못해요. 그 아이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잡혀 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생각이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하는 것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있다면 그렇게 안 하죠. 이게 없는 거예요. 이거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없어요, 이거요. 그러니까 뭐냐, 이 전체 플랜을 못 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미래하고 연결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오늘 그렇게 해서 안 살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지. 나는 정말 미래에 대한 이걸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뭐가 있어야 하냐, 목표를 정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있느냐,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의 7명들은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이게 목표가 분명했어요.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뭘 가르쳐 주냐면 13살이 되면은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이거 합니다. 성희씨, 목표가 분명해야 그러면은 뭘 찾아야 되냐,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먼저 찾는 겁니다. 무슨 달란트예요? 위에서 내리는 달란트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찾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면 이제 전문성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사명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현장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게 이게 지금 오늘의 현장하고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뭐 집신 떠가지고서 갖다 팔으면 팔리겠습니까? 오늘의 현장하고 안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현장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게 있어야지만이 파송을 하는 거예요. 파송식. 이게 바로 전도 제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뭘 만들었느냐? 회당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디를 갑니까?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RUTC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영성 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전문성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비전 훈련하는 겁니다. 미래를 똑바로 보도록 비전 훈련하는 겁니다. 뭘 영성, 전문성. 그래서 비전을 갖도록 해주는 겁니다. 비전 훈련. 이거를 훈련하는 곳이 바로 RUTC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목표를 정했으면은 영적 서밋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가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다 하나같이 이곳으로 간 거예요. 어디로요? 영적 서밋으로 간 겁니다. 렘넌트 7명들이. 그래서 뭘 얻어야 되겠습니까? 힘을 얻는 기도를 지속한 겁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힘 얻는 일에 지속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 답을 찾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찾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4 기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해서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요. 삶 속에서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 봅시다. 렘넌트 7명이요. 전부 다 영적 서밋을 갔잖아요. 요셉, 창세기 41장 38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모세, 이것이 되어서 애굽의 모든 재앙 무너뜨리잖아요. 다윗은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그가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이것을 올라서 가지고 결국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살리잖아요. 블레셋까지 살리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둘 다 망쳐요. 그 누구 역사냐? 사단 역사입니다. 푸틴 대통령에게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전쟁 일으켜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죽이고 지금도 완전히 이제 부도 위기에 놓였다고 그래요. 러시아가. 왜 경제 제재 계속 다른 나라 다 하니까 왕따 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핵무기 하나 가지고서도 그 핵을 뭐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근데 보세요, 영적 서밋을 다 살리잖아요. 다윗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잖아요. 엘리사 갑절의 영감,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그 도단성 운동에 다 살리잖아요. 사무엘,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 보좌의 그 배경을 본 거예요. 그 배경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바울이 뭘 기도하냐? 초대교회의 처음에 마가다락방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이게 그게 티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다 얘기했습니다. 지금 뭐 요셉은 뭐 총리가 돼가지고 다 했죠. 모세 얘기했죠.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를 통해서 이제는 뭐냐? 다음 세대를 보는 겁니다. 렘넌트 다음 세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들에게 뭐가 있어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희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쪽에서 뭐냐면 다음 세대를 본다는 것은 이 복음을 뭐 하느냐? 지속시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지속이 되질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는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서도 지식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을 통해서 재창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문제 알았어요? 응? 재창조 역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걸로 지식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재앙 시대를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전부 다 하나같이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우상과 관계 있습니다. 전부 다 우상입니다. 우상. 아니면은 종교와 관계 있습니다. 특징이 그래요.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이것이 바로 귀신이 역사하고 여기에 사탄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래서 재앙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음 세대에서 이거를 막아라 이거예요. 이 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반드시 뭐냐면 시대적인 음모가 따릅니다. 이거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시대적인 음모를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시대적인 음모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요셉도 형들의 음모를 당해가지고 어디가 노예로 가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맞잖아요. 죽음의 위기까지 당하잖아요. 부분 하나같이 그래. 이 의무가 깔려 있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의무 여기에서 뭘 발견했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뭘 얘기합니까?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을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뭐냐? 그의 뜻을 행하며 그랬어요. 그다음 그 뜻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자도. 여기에 뭐냐? 하나님의 천사들이 따랐어요. 천사들이 통과되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23절에 그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그의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누가요? 여기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과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전도자들로 우리 렘넌트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 렘넌트들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이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